네, 한 주간 평안하고 또 건강히 잘 계십니까? 네. 수요 기도로 우리가 함께 모였는데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수요 기도회로 모여서 함께 우리가 손뼉 치면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합니다. 함께 모여서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며 또 서로가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참으로 복 있고 귀한 시간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먼저 다시 한번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에 관해서 가르쳤었습니다. 말씀으로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산상설교에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기도에 관해서 말씀으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더 많이 더 자주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하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기도를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은 적지 않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곳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산상설교인 오늘 본문인 6장에도 나오고 있고요. 7장에서도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이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많이 하신 것이 있는데 예수님 자신이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 그 기도의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육과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를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로 가르치시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이에요.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하나님 믿는 신앙 안에서 살아가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이것을 말로 가르쳐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며 신앙생활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동거동락을 했습니다. 당시 랍비들이 제자를 가르치는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정한 시간에 선생님에게 와서 가르침을 받고 이제 율법을 공부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지 않으셨다는 것이요. 함께 지내면서 함께 걷고 함께 먹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말로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모습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그 마지막 날 저녁이었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상을 치우시고는 하신 일이 있습니다. 대야에 물을 떠서 이제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문화 안에서 발을 씻는 것은 종이 하는 일입니다. 종이 그 주인이나 손님을 향해서 하는 일이 발을 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생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세요. 그런데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종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선생님,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이같이 하라. 그들에게 보여주신 대로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대로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로 하는 것보다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삶의 행동과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말로 가르치시는 것보다 기도의 삶을 보이셨다는 것이요.
주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는데 광야에 가셔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시면서 이제 제자를 세우시기 전에, 이제 주님의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하신 게 있어요. 먼저 밤이 늦도록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뭘 하셨냐면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사람들을 물리치시면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에 오르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늦도록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것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보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자들이 기도하도록 기도를 보이신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이제 운전면허를 따게 됐습니다. 이제 운전 학원에 등록해서 한 달 정도 다녔는데, 이제 다니면서 보니까 처음 하는 게 막 코스 시험 이런 걸 막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T자 코스가 어렵습니다. 우리 운전 시험을 보신 분들은 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학원에 가서 가르쳐 주는 이 선생님이 옆에 앉아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백밀러가 이 T자 코스 이 지점에 오면 핸들을 좌로 2번 돌리시면 되고요. 또 이 지점에 가면 핸들을 풀어주면 됩니다. 보통 이렇게 배워서 운전면허를 따요. 그렇게 면허를 받고서는 여러분 당장 운전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면허 시험장에서 백밀러를 보고 막 각을 맞추고 핸들을 여태 2번 돌리고, 여러분 그럴 때는 또 운전을 배울 때는 1톤, 1.5톤 트럭 뭐 이런 거 일종 보통 이렇게 배웁니다. 그런데 실제 운전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요. 승용차를 운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운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몇 번 하다가 뭐 각을 맞추고 언제 핸들을 몇 번 돌리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운전을 하느냐? 실제로 도로에 나가서 주행을 하고 실제로 운전을 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몇 해 운전을 하다 보면 이제는 각을 맞추고 언제 핸들을 몇 번 돌리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운전을 하는 것이에요. 시험을 보고 이론적으로 배워서 면허를 땄지만 실제로 자동차를 타고 도로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을 실제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를 말로 잠깐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더 많이, 더 자주 그들에게 기도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지금 뭘 원하시는 걸까요? 기도에 관해서,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를 함으로 배우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원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주님 스스로가 이렇게 기도에 시간을 내시고 이렇게 기도에 힘쓰셨을까요? 왜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서 기도해라 라고 거듭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기도는 이 땅에서 성도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위해서 필수적인 생존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냥 잠에 빠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막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시는데 고난의 십자가 때문에 막 마음이 무거워서 함께 기도하자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졸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유혹과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고 제자로서 성도로서 믿음의 그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하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까? 깨어서 기도해라.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시사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습니다. 이 다큐멘터리 내용이 뭐냐면 얼마 전에 봉화에서 일어났던 그 광산에서 일어난 그 사고를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다 보셨을 것입니다.
아연을 채굴하는 그런 광산이었습니다. 지하 190m 그 이하까지 내려가서 막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사가 무너져서 그만 이 갱도가 다 막히고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2명이 일을 하던 분들이 거기에 고립되었어요. 구조 작업이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어디에서 지금 그들이 고립되어 있는지 그 지점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구조하기 위해서 이 밖에서는 막 땅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는데 안반이 막 가로막혀 있고 그렇게 됐습니다. 구조대는 밖에서 온갖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산 안에 갇혀 있는 이 2사람은 거기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제 커피 믹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먹으면서 마시면서 이제 열량을 채우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는 막 물이 떨어져 가지고 광산 안에 벽에서 떨어지는 그 물을 받아서 먹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구조를 기다리다가 드디어 10일 만에 이렇게 구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를 진행하면서 구조대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매뉴얼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어요. 사람들이 생존하기 위한 기본 생존 법칙입니다. 이 법칙이 333 생존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하는 사람은 이것을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고 사람을 구조하는 것입니다. 333 생존 법칙. 공기가 없으면 사람은 3분 생존할 수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3일 정도 생존 가능합니다. 음식이 없으면 3주 정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하는 사람들이 이 333 이 생존 법칙을 염두에 두면서 구조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법칙은 사람들이 생존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조건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공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기가 없으면 3분 정도밖에 생존을 못해요. 생존하기 위해서는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물이 없다면 3일 정도 사람들은 버틸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지 못하면 3주 정도만 생존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생존의 법칙을 보면서 저는 오늘 기도가 우리에게 신앙을 가지고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하는 우리에게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토록 스스로 기도하기를 힘쓰셨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신 것이요. 왜냐하면 믿음 안에서 사는 그 삶, 그것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을 어떤 것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아니라는 것이요. 기도는 꼭 필요한 믿음의 삶을 위한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있기 위해서는 유혹과 시험 아래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 안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있는데요. 뉴욕 도심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놀랍도록 한 분입니다. 설교와 저서를 통해서 요즘 전 세계에서 가장 이 많은 목회자들에게 가장 많은 이 영향력과 이 영감을 주고 있는 그런 목회자입니다. 이분이 인생의 후반부에서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그가 다시 분명하게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 말고는 답이 없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이 경험을 통해서 기도라는 이 책을 쓰게 되는데요. 그 시작에서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에는 1999년이었는데요. 미국에는 대단히 큰 사건이 일어난 그런 해였습니다. 9.11 테러였습니다. 이 테러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막 암울한 기운과 슬픔과 여기에 막 그냥 사로잡혀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목사님은 본인이 갑상선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의 아내는 크론병에 걸려서 이 병과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아내가 함께 해야 할 일이 있다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매일 밤마다 저녁마다 빠지지 않고 머리를 맞대고 함께 기도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끔 한 번이 아니고 며칠에 한 번이 아니고 매일 그러자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를 깨어나게 만드는 이야기예요. 매일 저녁에 머리를 맞대고 함께 기도하자라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불치병에 걸렸다고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해 봐요. 의사가 약을 주면서 날마다 잠들기 전에 이 한 알씩을 꼭 먹어야 한다. 걸으면 몇 시간 안에 숨이 끊어진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그랬다가는 반드시 죽을 테니까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다면 깜빡 잊을 수 있을까요? 며칠씩 까먹기도 할까요? 목숨이 달린 일이니까 절대 잊을 리가 없겠죠. 빼먹지도 않을 테고요.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기도가 어떻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눈앞에 닥친 일들이 어찌할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무심코 지나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부부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머리를 맞대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움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두 사람은 기도하는 삶의 기쁨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살아있기 위한 생존의 조건을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기 3분, 물 3일, 음식 3주입니다. 우리의 영의 생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생존법은 뭘까요? 기도 없이는 한 날도 살기 어렵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 생활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본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앞부분이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한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함에 있어서 두 가지 경계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라는 행위를 하지만 그 출발과 전제가 잘못된 경우들이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이 말씀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말라. 그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서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구제에 관한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 이것을 목표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구제를 하는데 가난한 사람을 돕습니다. 그런데 회당과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곳에서, 이런 곳에서 구제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간 것이 아니고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구제를 하고서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 앞에서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야,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다. 라고 광고하고 알리는 것이에요. 오늘 같으면 유튜브로 생중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막 이제 구제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는데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나가서 서서 기도를 합니다. 거기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지금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야,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구나. 정말 경건한 사람이구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참 그 수가 늘어나는 것 같더니 12월에 찬바람이 불면서 새벽에 그 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요즘 그래서 저희 집에 같이 사는 분이 저에게 한 말씀씩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설교를 잘하고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아무래도 저 때문에 새벽에 오시는 분 수가 줄어든 것 같다고
제가 요즘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정말 기도하기를 즐거워하고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보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수 있죠. 정말 칭찬하고 정말 대단하다, 기도 생활 참 잘하시고 열심히 하신다, 기도 대장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그 시간이 너무 값지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전혀 다른 마음과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요. 기도를 하는데 보이기에는 열심인데,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는 것, 그 목적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듯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이 자전거를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해 보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그때부터 이 아이는 아침마다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기 전마다 큰 소리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번 할 때마다 이제 자전거를 갖고 싶다고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몇 주 동안 그러고 있으니 이제 엄마도 이제 그 기도가 식탁에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도 엄마가 집사인데, 야, 너 이제 기도 그만해. 너무 시끄러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속에는 부글부글 끓지만 진정을 시키면서 우아하게 아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알고 계셔. 그러니까 반복하고 큰 소리로 그렇게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들으셔.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엄마, 하나님은 작은 소리를 해도 반복을 하지 않아도 기도를 들으시는 것 잘 알아요. 엄마, 그런데 큰 소리로 해야 해요. 아빠가 들으셔야 하거든요. 여러분, 좀 엉뚱한 좀 귀여운 발상 같기도 한데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기도의 문제에서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기도라는 형식은 있는데 사람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좋고, 그런데 지금 그 사람, 내 기도를 들은 그 사람, 이 나를 막 불쌍히 여겨주고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고 위로를 주고, 이것을 바라면서 기도 요청을 하거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지금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건, 자신의 열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서 경건한 모습으로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지금 예수님은 기도의 장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길거리에서 기도하면 안 되고 집에 가서, 그것도 골방에 가서 문을 닫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장소를 지금 지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가 지금 누구를 향해 가야 하느냐?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야.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께 상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시는데, 기도의 응답은 사람이 정한 기도 방식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이 많아야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기서 이방인들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기도하는 방식 중에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뜻도 없고 의미도 없고 자신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런 말들, 그런 단어들을 막 쏟아내는 것입니다. 일종의 주문 같은 것입니다. 그런 말들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흥분해서 막 쏟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방 종교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상한 주문을 막 외워서 신을 달래거나 괴롭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로마의 철학자인 세네카는 이런 종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들은 신들을 지치도록 만들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고 있다. 지금 막 무슨 의미인지 무슨 말인지 자신도 모르는 그 뜻 없는 그 단어들을 주문처럼 막 반복하면서 쏟아내면서 흥분해서 말하면서 신을 지치게 만들고 신을 달래거나 이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이방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문처럼 수많은 말들을 반복적으로 쏟아내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잘하는 기도라고 생각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얼마나 유창한 말을 하느냐, 얼마나 길게 하느냐, 아니면 또 반대로 얼마나 간결하게 하느냐,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인가 아닌가,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인가 아닌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수요기도에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잘 들으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새벽에는 고요한 가운데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잠잠히 침묵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침묵하면서 기도하면, 고요하게 기도하면 조용하니까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시고 응답받는 기도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좋은 기도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아닌 것이고, 어떻게 기도하면 좋은 걸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우리가 좋은 대로,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기도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소리를 내냐, 침묵을 하느냐, 방언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기도의 방식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6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이요. 구하기도 전에,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세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어려운 병이 치료되어야 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취업과 결혼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재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필요를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하면 건강을 얻고 잘되고 재물을 얻고 원하는 것, 구하는 것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호주머니에 막 선물 보따리를 이렇게 잔뜩 그 안에 좋은 것을 다 가지고 계신데 달라고 해야지, 그래야 내가 주지. 지금 이런 마음이신 걸까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 더 좋은 것,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입니다.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가장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에게 무엇이 열리는 걸까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응답이에요.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 응답으로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뭘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의, 믿음의 관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말은 가장 혁명적인 기도의 언어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실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론적인 말씀으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여러분, 이 깊은 이 말, 이 기도가 어둠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을 열어주시는 출구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구하는 사람,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그 수단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이 좋으신 그 아버지 되신다는 것, 더 깊이, 더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담대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번의 신음이 장황하고 멋진 웅변보다 충만한 기도를 담을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번의 신음이 장황하고 멋진 웅변보다 충만한 기도를 담을 수 있다. 단 한 번의 신음이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되시는구나,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